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가장 극적인 변화의 순간은 언제 찾아올까요? 모든 것이 준비되고 계획된 순간일까요?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어둠 속에서 문득 밝아오는 새벽빛처럼 다가올까요?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절실한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경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경제학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더 많은 부, 더 강한 힘, 더 빠른 속도를 추구합니다. 성공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정반대입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입니다. 세상이 버리고 외면하는 가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입니다. 우리는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꿈꾸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함과 느림, 낮아짐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 장면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날 밤의 충격과 경이로움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마치 모든 것이 예견된 일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무려 400년이라는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공식적인 계시가 끊어진 암흑기였습니다. 물론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차가운 겨울밤에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메시아가 오시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든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밤 당장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우리조차 기대하며 살지 못하는데 400년의 침묵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던 그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돌파, 즉 브레이크스루는 이처럼 세 가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첫째, 예기치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한밤중 모든 기대가 사그라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임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이 떠오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동시에 끊어지지 않는 중독의 문제로 깊은 수치심 속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한 척했지만 돌아서면 죄의 습관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오직 자기만이 이 끔찍한 싸움 속에서 홀로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죄와 회개를 반복하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어느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기대도 없이 그저 늘 해오던 습관처럼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한 노년의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 전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날 이후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한 번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죄를 즐기던 마음이 죽었습니다. 죄를 향한 위장된 갈망 대신 죄를 미워하고 싸워 이기려는 거룩한 열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기치 못한 시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돌파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둘째, 예기치 못한 장소였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구원의 소식을 전한 곳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권세 있는 로마의 황궁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외곽의 이름 없는 들판이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라는 역사적 의미는 있었지만 현실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작은 휴게소 마을 같은 곳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더 큰 도시로 가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장소에 불과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중심이 아닌 가장 변두리, 가장 연약한 곳을 당신의 무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줍니다. 하나님의 돌파는 우리가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실패와 절망의 현장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한 성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음란물의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출장이 잦았던 그는 혼자 있는 호텔방에서 죄의 유혹에 번번이 무너졌고 그럴 때마다 극심한 자기혐오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죄를 짓고 난 후 차가운 호텔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비참함에 통곡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수치와 절망의 한복판에서 성령께서 그를 강력하게 만나주셨습니다. 그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로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묶고 있던 중독의 사슬을 끊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은혜로운 찬양이 가득한 예배당이나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기도원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장 깊은 어둠의 장소, 가장 큰 수치의 현장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고 가장 부끄러워하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시는 장소이며 위대한 돌파가 시작될 곳입니다. 셋째, 예기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도, 율법학자도,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목가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편견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고
늘 들판에서 생활했기에 종교적으로도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하셨을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 너희도 이 기쁨의 소식에 포함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우리는 행복한 가족 사진이 담긴 카드를 주고받습니다. 그 안에는 늘 가장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는 모습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실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깨어지고 상처받고 지쳐있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복음은 바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친 우리 모두를 위한 소식입니다. 신학자 로버트 카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내 삶의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점합니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라며 자신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적표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기치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돌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통한 성장의 과정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파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누군가는 완벽해 보일지라도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의 돌파를 경험하기 원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입니까? 깊은 마음의 상처입니까? 절망적인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려 애쓰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노력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들을 끊어주시고 굳게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수십 년이 걸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아름다운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 구하오니 바로 이 계절에, 바로 오늘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놀라운 돌파를 단지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날 필연적인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